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아침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살아나서 주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넘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수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가오니까 이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한번 볼게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토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는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다음에 3일 후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사도행전 조금씩 읽으시면서 오순절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오순절 모임 갖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말씀 많이 보겠지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사도 중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3절부터 쭉 보면은 그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처음에 공생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세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성령을 사모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사셨던 것이죠.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하나님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고 성교할 수 있고 나를 이어서 그 역사를 확장시켜 갈 수 있노라. 그래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 여기에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도 받을 수 있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런 헌신, 희생,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물론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관심사가 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은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지 않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귀한 주의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려 할 때 가장 우선은 이 성령을 사모해야죠.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결단을 주시고 그 열정을 주실 거예요. 사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분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하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8절 보면 그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유대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먼저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내가 있는 자리죠. 뭐 예루살렘 딴 곳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지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떠나야 되겠어. 나는 이거 해야겠어.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창세기 보아도 그렇죠. 창세기 보아도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가 원해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거기를 떠나야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거기 표현된 것처럼 음성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내 마음에 나 여긴 떠나야 되겠어. 이런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부담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어떤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게 정말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강력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할 때, 무엇을 떠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거냐, 내 생각으로 말미암은 거냐,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이게 성령의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막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안 주시지? 막 이런 출발이 잘못됐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령과 관계없이 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함께하길 원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들 할 때, 중요한 결단을 할 때, 그때마다 늘 중요한 건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래서 8절대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오는 변화는 뭐냐면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릴 때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뭐냐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강력한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분의 증인이 되려야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야 하는, 예수님의 그 사생애부터 공생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인 되려 하는 이 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저도 그렇고요,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될 때, 그 이후의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이. 우리도 이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 보면 권능이라는 말은 드유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어원이에요. 한 가지는 이게 다이너마이트고, 한 가지는 드유나미스예요. 이 드유나미스는 다이내믹.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뻥 터지는 힘이고, 하나는 아주 역동적인 힘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힘이죠.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거는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를 뻥 깨트리는,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파워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돌덩이를, 바위 덩어리를 깬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거 다이나마이트가 뻥 터지면은 한 방이면 그냥 순식간에 눈에 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린다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그것도 우리 밖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것처럼 뻥뻥뻥 터트려가지고 바꾸어내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권능을 너희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권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는 다이내믹이라 그랬어요. 아주 역동적인 힘이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뒤에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그 성령께서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쭉 내려와가지고 각 사람이 임해가지고 막 각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방언으로 말하는 이 역동적인 변화를 막 이루세요. 이게 아주 역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성령 임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아주 이게 사람을 막 놀랍 정도로 변화시키는 이 강력한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뻥 터지는 그런 힘도 있지만 아주 바람처럼 말이에요. 임해가지고 불처럼 이렇게 임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임해가지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 능력을 성령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자기가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안 받고 100년 할 일을 성령 받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성령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성령 없이 하겠냐고요. 성령을 받는 것이 그게 내가 뭐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성령을 구하나. 근데 성령을 받으면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에는 오락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막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자기 거를 막 최고의 그런 레벨로 끌어올리려고 막. 왜냐면 그 레벨이 높아지면 그 높아진 레벨에서는 낮은 레벨에서 수없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이 성령 받은 자에게서는 하루면은 좋고요. 하루가 뭐겠습니까? 한순간에도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안 받겠습니까? 왜 안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안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무슨 성령이야.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해야 되지. 그거 받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할 일도 많고 바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건 착각이죠.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사도행전 8장으로 들어가면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막 정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가지고 돈으로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까요. 그거를 돈을 주고 살려고 말해요. 이 정도로 매력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을 정도로 이 성령의 역사, 이건 너무 강력한 거고 성령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은 돈 주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돈으로 주신다는 말이야. 네가 나한테 1,000억 주면 내가, 이거 얼마나 값진 건데,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1,000억 주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사겠냐고요? 성령을 어떻게 얻겠냐고? 못 얻어요, 그렇죠? 이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위대한 성령의 일들을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관심도 없고요. 성령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쉽게 소멸시키고만. 자기한테 1,000억이 있으면, 1조가 있으면 그거 쉽게 버리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인데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너희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임한 은혜, 우리 안에 임한 감동, 우리 안에 이런 것들, 능력, 이런 거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막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귀한 건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 뭐가 귀한지, 뭐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막 이런 우리가 정말 성령 귀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역이, 우리 모든 삶이 절대적으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도 받고, 너희가 열정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영혼을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올해 오순절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성도의 불이 붙는 사도행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오순절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의미 있는 오순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성교가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데 있어서 아주 사도행전의 오순절처럼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늘 우리에게 뭐 오순절이 중요했지만 올해의 오순절은 더 중요한 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제 생각입니다.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해 꼭 성령 받으십시오. 이미 받은 분들은 그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좀 이전과 비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잖아요. 사복음서 보면은 제자들이 하는 건 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파송설교를 해서 보내셔서 막 사역도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남은 게 없었어요. 그들이 이 역사의 주역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 예수님, 사실 그분이 혼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셨던 것 같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한 건 죄밖에 없고 막 허물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본격적인 막 성령 역사에 시작돼서 이 부족한 제자를 통해서 막 복음이 급격하게 확산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넘어서 온 유대를 나가고 사마리아까지 가고, 이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은 바울이 중심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어요. 한 시대 안에.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구약이 2000년이라 그러는데요.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아담부터로 따지면 아담부터까지는 4000년이라고. 그 오랜 시간 이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 이 팔레스틴에 갇혀가지고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이 교회 안에 임했을 때 어떠냐면 그 짧은 시대 한 몇십 년 차이에 복음이 막 불같이 퍼져가지고 이 로마까지 들어가는, 이 땅끝까지 땅끝을 향해서 막 거세게 흘러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 받으니까 막 단시간 내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올해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긴 LA에 있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교회들도 있을 텐데 정말 그 자리 하나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예루살렘 하나 붙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성령이 임하면 말이죠. 막 들불처럼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막 일시에 급격한 확장이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은혜를 다 삼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성교의 시대죠. 성교의 시대고, 다른 거 하는 분들은 물론 귀한 일 하시지만 다 나중에 성교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성교 무지 잘 될 테니까. LA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LA가 지금은 복받은 땅이 됐죠. 많은 것들이 모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도 올 한해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도시에 임하고 여러분의 나라에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모합시다. 올해 오순절 다 내려놓으시고 할 거 많잖아요. 바쁘시죠? 그래도 성령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더 우선시 하시고 받아서 정말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말 위대한 전무후무한 성경의 대부흥의 역사, 대폭발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새 시대를 우리가 열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이것, 주님, 우리가 이걸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 귀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성령 받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면 정말 성령 받아서 일하게 되면 아주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에 의지에 살아왔기에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 성교의 새 시대, 전무후무한 성령의 대역사의 시대를 열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위대한 성교의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성령 받는 데서 오는 것이니 지금 우리가 성령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지가, 우리 모든 도시가, 우리 모든 나라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정말 성령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오순절, 그런 성령 강림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주신 것 감사드리고 더 성령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